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곧 유구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네, 마음에서부터 벗어버려야 한다. 누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세상, 곧 유구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벗어버려야 한다.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면 세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버리라고 하시죠? 천국 가야 되니까. 또 더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안목의 정욕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마쳤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유구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유구 것을 보고 듣고 가까이 하면 그 유구를 쉽게 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술을 끊으려는 사람이 술자리에 가서 남들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술을 마시고 싶어지지요. 전에 어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제가 봐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 잘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뭐 직장 이름까지 되면 누군지 여러분이 알 테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가지고 우대도 받았어요. 좋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월급도 참 많이 받고 좋은 데 들어갔으면, 그리고 영광을 돌렸으면 끝까지 영광을 돌려나가야죠. 근데 결국은 타락해버린 거예요. 직장 동료들 이제 해서 술집에 가자, 뭐 회식한다, 뭐 한다 하면 가가지고 뭐 처음에야 뭐 안 했겠지만 가가지고 이제 술을 권하니까 결국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죠. 은혜 떨어지죠. 기도 식어지죠. 온갖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버려요. 그러더니 사망 이른 죄를 지어가더라고요. 그 신앙 좋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잘 기도하며 고등어 중고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깨끗하게 잘하던 그런 딸이 직장에 다니다 결국은 그들과 휩쓸려 버리니까 같이 마시고, 담배는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가죠. 그러니까 육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걸 봤어요. 술 끊으려는 사람이 술자리에 뭐 간다는 거 아니 되지만, 근데 이제 회사에 다닐 때는 회식한다 하면 또 가야 되니까 가지만 내가 술을 접하지 않으면 되죠. 누가 강제로 마시게 합니까?
어떤 회사에서 뭐 술 안 마셨다고 왕따 당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지, 핑계지. 아, 저는 술도 안 먹고, 아, 또 교회 다닌다는데 참 착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 상사들도 참 착한 애구나. 처음에는 사람이 마시라고 줘도 안 마시고 오니까 화를 내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안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애 참 착한 애다. 결과는 좋게 나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은 윗사람이 하는데 순종 안 된다고 화도 내고 어쩔지 모르지만, 두고 보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두고 보자가 결과를 보면 좋은 길로 역사되는 거예요. 두고 보는 게 좋은 길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근데 뭐 핑계대고 뭐 그때 할 수 없이 마셨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했습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아예 보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면 원래 있던 죄성이 발동될 뿐 아니라 그 죄성이 힘을 얻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한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중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 성을 공격하기는 하는데 포위망의 한쪽이 뚫려 있어서 성 안으로 계속 지원군이 들어옵니다. 지원군에다가 뭐 어떤 군량에다가 뭐 그냥 무기에다가 막 들어온다고 해봐요. 적군이 군사와 식량, 무기 등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안의 적군은 힘을 얻어 계속 저항할 수 있고 그 싸움이 빨리 끝날 수가 없죠. 더구나 이제 군대까지 지원받는다고 한다면 포위하고 있는 성을 빨리 함락시키려면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로를 차단하여 지원군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성 안의 적군이 마음 안의 죄성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지원군의 역할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지원군의 역할을 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결되려 해도 안목의 정욕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죄성이 버려지지를 않습니다. 이건 참 좀 실험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준비를 할 걸. 이 단물, 깨끗한 물이 이거 좀 부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 물을 정화시켜요. 단물로 바꾸려고 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5분이면 충분해요. 5분이면 충분해요. 단물로 바꾸는데 이거 버리지 않고 이대로 두고 단물로 바꾸는데 5분이면 돼요. 단물 갖다가 주전자에 담아서 계속 부어봐요. 그러면 넘쳐가지고 이거 계속 나가는데 한 5분이면 정화되지 않겠어요? 단물로 바뀌지 않겠어요? 5분밖에 안 걸려요. 저기 또 뭐 나오네. 그런데 단물로 정화 바꾸려고 하면서 말은 하면서 여전히 이걸 붓고 있습니다. 이걸 부어요. 그러면서 이게 단물로 바뀌어져요? 깨끗한 단물로 바뀌어지냐고요. 이 단물로 바꾸는 거 5분, 길어야 10분이면 될 걸 가지고 계속 이거 부어대면서 어이구, 단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미련 곰퉁이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미련 곰퉁이 아니면 그런 안 하죠. 우리가 성결대로 가면, 죄성 버리려고 하면
예? 또 이런 간음이고 음료 이런 거 버리려고 하면 안목의 정욕부터 끊어버려야죠.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려고 하면 끊어버려야죠. 여자 생각하고 맨 공부하는데 잡념만 여자만 생각하고 아이고 뭐 남자만 생각하고 어제 어떤 남자 만나는데 너무 재미 좋더라. 또 얼른 또 내일도 만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공부 될 리가 있어요?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이성으로. 그렇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서 신세 망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는다고 늘 하는데 이건 장학금커녕 중간도 따라가기 힘들고 부모님에게 야단만 맞고 선생님에게 지적만 받고 학생들에게도 참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따돌림 받고 그러면서 앞길은 막막하죠. 앞길이 막막해요. 좋은 대학 갈 수도 없고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없고 또 어디 적당히 나와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려면 이성 다 끊어버리고 처음부터 접하지도 말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공부했더라면 잘할 건데 이성뿐이 아니라 이제 그 안 좋은 거 나온 TV, 뭐 핸드폰 공부 잘하려면 버려요. 그거 뭐 필요한데? 그거 뭐예요,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받네. 근데 영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버리지 말아요. 영으로 들어온 학생은 안 버려도 돼요. 왜? 절제 의미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쓰거든요, 핸드폰. 엄마하고 서로 뭐 연락해야 된다든가. 꼭 필요한 때만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핸드폰 안 버려도 돼요. 그걸로 죄 지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안 그러는 학생들은 이 핸드폰만 집으면 누구 그냥 아는 어제 누구 만난 남자 누구 만난 여자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버려요.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죄성이 버려지지를 않습니다. 이 죄 버리는 게 쉬운 건데도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니까 버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초신자 때부터 이제 초신자 때인데 부흥성회를 좀 참여했는데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병옥 이제 그때 부흥 강사님이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 성경을 우선 읽어야 된다. 근데 이제 쉬운 거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거부터 쭉 신약부터 읽고 구약을 읽어요. 전 그대로 순종했어요. 신약부터 그래서 읽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 이제 집에 읽는 거예요. 읽는데 뭐 걸릴 거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양심이었으니까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미움. 너무 그냥 미움, 한이 있는 이 미움 같은 거 걸리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이런 간음.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뭐 육체일을 행하는 거 아닌데 그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도 버려야 된다. 음욕을 가지면 뭐 간음이다. 이러니까 그런 건 노트에다 딱 기록하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 폐막 뭐 이래 있어서 또 그것도 기록해 놓고 기도하죠. 근데 이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이건 찾을 수가 없어.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이제 3년 끝나면서 이제 기도 끝내버렸는데 그런 것들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는 말씀드렸죠. 달려가면 뭐 배우들 사진, 여자들 사진 다 없애버렸어요. 앨범에 사진 다 없애버렸어요. 여자들 사진 다 없애버렸어요. 내 가족 뭐 이런 사진에 있는 여자들 사진 다 없애버렸어요. 딱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가도
저 여자 이쁘다 이런 안 했어요. 안 쳐다봤어요. 똑바로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상고하고 기도 원장 쳐다보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빼내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 하면서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간다는 거 바보예요. 3년씩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종합 세트, 구약 신약을 전부 해서 그걸 다 지우는데 이제 3년간 기도를 했는데 3년이니까 말씀대로 다 살고 있더라고. 10계명도 지키고 다. 그래서 3년 걸린 거예요. 3년 끝나고 나니까 이제 3년 기도하고 끝나니까 구약 신약을 참 보니까 노트에 기록한 게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읽어봐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참 10계명도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그때는 능력이 뭔지 몰라요. 누가 아프면 기도해주면 그냥 단번에요. 기도원장 이미경 날 때 애 많이 먹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낳다가 결국은 낳고 실패해서 병원에 가서 꺼냈어요. 집에서 낳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우스 병원에 가서 꺼내 안 나오는 거 꺼내. 이제 이미영 목사 나왔는데 탯줄이니 뭐가 안 나와가지고 같은 거죠. 병원을 꺼내. 또 이미경도 그러고. 근데 이수진 목사는 하나님을 제가 영접하고 그리고 잉태해서 낳았잖아요. 이수진 목사 날 때는 제가 기도해 줬죠. 사전에다 그냥 순산하라 딱 기도해요. 뭐가 하여튼 몰라도 순산하라 제가 해줬어요. 기도.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처럼 순산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 가려고 옷 다 입고 있다가 근데 좀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더니 그냥 어디 장모님 어디인데 좀 전화 좀 연락해 달라고. 그 장모님 전화기도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까지 가서 연락하고 오는 사이에 보니까 혼자 나가지고 탯줄 다 자르고 다 씻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진통 한 번 없고 통증 한 번 없이 낫는 줄 모르게 나가지고 자르고 혼자 다 처리했어. 그때서 물 끓인다, 미역도 준비한, 여하튼 했는데, 내가 순서대로 한마디 그냥 돼버린 거예요. 첫째, 둘째는 그렇게 곤욕을 치렀는데. 누가 기도로 받으러 오면 한 번에 끝냈어요. 2번 해준 적이 없어요. 한 적이만, 누군가 자매, 스물 그 독한 약으로 하루에 먹고 사는 거 이민수인가? 알죠? 거기만 빼고 거기는 21일간을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21일 만에 이제 통증 사라지고 쥐대가 나가고 치료됐는데 이제 통증 이런 건 다 이제 사라졌어요. 일체 일어나는 거는 혈기 버리면 되는데 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끝까지 안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웬만한 건 기도해서 역사가 돼요. 장애인 빼고는. 온영으로 들어가면 장애인도 돼요. 소경도 되고 벙어리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상대가 갖고 하나님과 맡긴 답만 흘러버리면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종이 아니면 잘 안 되는 건 그냥 온영으로 들어갔어도 이런 능력 밖에서 기도는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종 가는 사람은 능력 밖에서 부단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1, 2단계 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3단계 반석 넘어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의 역사 받을 수 있으니까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이 이제 능력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또 영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뭐 성경에 있는 기사표 다 기도하죠. 그럼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죄성이 버려지질 않습니다. 그 마음의 싸움만 계속 질질 끌게 되죠. 그렇게 하면 버리지도 못하고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모태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적 신앙.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태적 신앙.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뜻이에요. 모태적 신앙이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건데, 잉태될 때도 엄마가 신앙생활 잘했고 했다는 건데, 신앙생활이, 그러면 온영으로 돌아왔어야지. 여전히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태적 신앙 찾죠. 자, 그러니 이런 사람은 죄를 버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힘드는 게 아닌데 힘들다고 느낀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계속 그냥 단물만 부어대면 5분 10분이면 처리될 거 가지고 계속 이걸 또 없앤다고 이 단물 만든다고 하면서 이걸 계속 붓고 있어요. 그러면 뭐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여전히 정화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없애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어요. 세상 거 미련 두고 버리기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정말 버리려고 결단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성이나 이런 거 철저히 딱 끊어버리고 상대 안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 죄성 타자 거는 거예요. 3대 0의 공격이에요. 혼자 하고 3대 1의 싸움이에요. 3대 1의 싸움. 왜? 내 의지, 내가 강한 의지가 이걸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싸워버리려고. 또 성령이 도와주셔. 아버지가 은혜 주셔. 3대 1의 싸움인데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근데 뭐가 어려워요? 3대 1의 싸움인데. 마음이라는 그릇 안의 죄성을 뽑아 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내가 결단만 하고 마음만 정해서 버리려고 하면 쉽습니다. 이제 버리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냥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는데 쉽게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설교자들이 설명하잖아요. 단에서 설교자들이. 예를 들어 미움을 버린다. 그만 아버지 나 미움 좀 버리게 해주세요. 막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결단해서 막 하면 없어지죠. 근데 좀 힘드니까 쉽게 버리는 방법들을 설교자들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버리려면 내 안에 미움을 버리려면 그 상대 미운 사람에게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주라고. 사랑이 안 가도 그냥 선물도 사주고 말로라도 내가 형제 좋아한다고 뭐 여하튼 하고 하여튼 말로라도 좋은 표현 쓰고 뭔가 좀 주려고 하고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바꿔나가고 하면 내 마음이 조금씩 풀린단 말이에요. 미움이라는 게 풀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의지 가지고 내가 어찌하든 미움 버리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의지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죄성을 뽑아버리는 노력과 함께 유구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을 안 하니까 그렇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단해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주 안에서는 쉽디다. 쉬워요. 세상 사람들 왜 어렵냐면 저도 이제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뭐 담배 예를 들어 끊어보려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건데 거기다가 돈도 없지 이거 끊어야 되겠는데 끊으려고 결단해봐요.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운동 하거든요. 담배 끊는다고 운동해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말들이 그래요. 작심삼일이라나 하여튼, 3일밖에 안 갔는데, 경험자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끊는다고 결단하고 다 끊고 없애도, 나중에 며칠 지나면 쓰레기통부터 본대요. 담배 꽁초 있나. 길 가면서 꽁초 떨어졌나 본대요. 그렇게 된대요. 안 믿었죠, 저도, 처음에는. 설마 그럴까. 딱 끊고, 사온 거 다 끊고, 쓰레기 다 버려버리고, 진익에서 버리고, 다 그러고 참는데, 하루는 참겠는데, 이틀, 쉽지 않아요. 3일, 못 견디겠어요, 피고 싶어서. 그러니까 3일 지나면, 진짜 쓰레기통, 버렸던 쓰레기통을 뒤져요. 그래가지고, 버린 거 해가지고 종이 신문지에다 이렇게 해서 말아가지고 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옛날 모습입니다. 근데 주 안에 들어서는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면 내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쉽더라는 거예요. 뭐나 버리는 게 어렵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내 혼자 결단을 혼자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하나하나 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 또 아버지가 버리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불같이 기도하는 만큼 내가 불같이 충만함을 얻으니까 버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도 가만히 있어 내가 결단했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고 해봐요. 그거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 불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와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것만 보고 선한 것만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을 차단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듣고 안 보고 세상을 피해 다니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 것을 접하면 무조건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서 범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세상 것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을 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세상을 취하고 즐기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때도 있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선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세상 것이 자기 안에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군을 진멸하고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도 아간이라는 사람은 값비싼 보물을 보자 탐심이 동하여서 외투와 금, 은 등의 물건을 몰래 숨겼습니다. 참, 저 성경 읽으면서 옛날부터 이게 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돼요. 왜? 가나안 성전 들어갈 때는 이들이 정말 성결케 해서 들어갔어요. 성결케 해서 들어갔는데 남들이 대부분 성결했죠. 그러면 성결되지 않은 사람도 성결된 사람에게 묻혀 들어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아간이란 탐심 도적질하는 사람이 나오죠. 성결됐다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대부분 다 성결된 데다가 그런 사람, 아직 덜 된 사람도 묻혀 들어갔구나. 이게 남이 한 대로 따라하죠, 그러니까. 100이면 99가 따라하니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100%가 다 성결됐더라면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질 않죠. 자, 결국 이것이 발각되어 아간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전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군이 가진 보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간이 나는 안목의 정욕이 틈타면 범죄하게 되니까 무조건 보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아예 싸우러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보다는 아무리 값진 보물을 보았다고 해도 탐심이 동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켰어야 합니다. 근데 근본이 이제 성결돼 보면 근본이 탐심이 없어지니까 마음을 지키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지요. 아직 뭐가 남았으니까 마음도 지켜야 되는 거지. 사실은 빼내면은 지키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어요. 마음에서 이미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고 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 안목의 정욕 그건 소용없어요. 본다고 해서 뭐 죄가 돌아요?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요? 그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상관이 없어지죠. 자, 저것을 갖고 싶다, 몰래 숨길까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단호하게 차단해 버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보물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보물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면. 누가 손에 쥐어줘도 멀리 던져버렸겠지요. 보지도 않으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이 세상과 육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을 다져 나가면 됩니다. 억지로 눌러 참으면서 계속 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열매가 결국 사망인 줄을 깨달아서 마음에서부터 싫어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영으로 들어가는데, 성결로 들어가는 데는 이 과정이 누구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같이 기도하여 마음 근본에 있는 죄성들을 뽑아버려야 하죠. 아주 마음 근본에 있는 죄성을 뽑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부와 명예, 지식이나 권세,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거워합니다.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 친척들에 관한 자랑거리라도 찾아내지요. 유명한 사람이나 권세자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결국 여러 가지 육의 것들을 취해 나갑니다.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 하지요.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사치를 누리려고 분에 넘는 지출을 하기도 하고 불의한 재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2, 3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 이걸 깨우친 사람이 복입니다. 이걸 깨우친 사람이 복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깨우치시면 사업 잘 돼요. 잘 돼요. 개척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양떼든 너희가 욕심을 버리면, 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을 버리면 금덩이를 봐도 돌처럼 여기고, 이렇게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 준다. 무엇이든 축복이 준다. 버리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서요. 근데 버리지 않은 상태 주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와요. 그 돈 가지고 나쁜 데 쓴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욕심을 내 안에 버려버리면 내 거 아니면 안 취해요. 아무리 금덩이에서 내 거 아니면 안 주세요. 왜? 주시면 임자 찾아주려고 그래요. 그 욕심을 버리면은 무엇이나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헛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데 축복 못 받는 분들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 가지고 단일 특별체를 할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축복받고 사업도 잘 되고 무역도 하고 이래가지고 목자의 힘이 되고 교회의 힘이 되고 내가 구제하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특별체를 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자,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빨리 성결로 들어옵니다. 세상 거 다 버리고 빨리 성결로 들어와요. 우리 학생들, 2층의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진리를 향해 진리로 살고 진리 안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핸드폰 가지고 난 남자인데 남학생 행다고 여학생 이제 사귀었는데 전화 좀 해보자. 전화하고 전화가 통해요? 대화해요? 통해요? 나중에 문자도 보내고 나중에 잘 통하고 좀 이해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제 말이 좀 진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은 뻔할 뻔짜고 예를 들어 컴퓨터 인터넷 하는데 뭐 오락을 한다. 그 오락을 하는데 거기다 늘 시간을 뺏겨요.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을 주냐면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될 건데 뭐 돼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육체적 결여가 없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죠. 공부하는 학생이 좀 게임을 했다고 해봐요. 인터넷에 뭐 게임, 여하튼 벽돌 쌓기라든가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면 그거 했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절제가 되니까 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10분간만 이 게임을 해야겠다 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 도움이 돼요.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 괜히 또 그런다고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 육체의 결여가 없는 학생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공부해야겠다면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한 10분 휴식해야겠다면 10분을 쉬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에 내가 벽돌 쌓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벽돌 쌓기 있죠. 예. 그리고 그거 끝나면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휴식 취했고 머리 좀 식혔고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학생은 그런 거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괜히 갖다 당회장님이 이런 거 다 끊으라고 했는데 너는 안 끊고 뭐 하냐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 자녀가 절제 힘이 있고 자기를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공부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놀고 운동할 때 하고 이런 학생이라고 하면 간섭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잘 않고 육체적 결여로 자기 마음도 생각도 지배하고 다시 못하는데 이런 게임을 하면 10분만 해야겠다가 20분, 30분, 1시간 간다 이 말. 이거 중독돼 간다요. 점점 다음날 또 그래 중독돼가. 이제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그럼 공부는 점점 싫어지고 성적은 점점 떨어지면 점점 싫어져요. 이런 학생이라면 끊어버려야죠. 다 끊어 없애버려요. 왜? 그 안목의 정에 없애버려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때는 이렇고 저런 때는 당회장님 이런 때는 끊어버리라고 또 이런 때는 해도 된다고 이해 못하면 그러면 안 되고요. 그 휴식을 위해서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다 육체적 결여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육체적 결여 때문에 죄를 많이 낳게 짓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가, 시간도 그렇고 모든 거, 또 영으로 들어가는데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정리해버려야죠. 또 사망이란 길이 이런 나쁜 길이다. 그러면 과감히 끊어버려야죠. 그거 마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불같이 해야죠. 예, 사람이 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자기 무엇이 유익한고 에서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깨닫게 전도서 읽어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 쭉 읽어봐요. 왜 헛되다는 게 잘 나와 있어요. 헛되면 헛된 거를 취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걸 취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헛되다는 게 잘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헛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해도 헛된 거예요. 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그 인간의 그게 인간의 사람의 가치관.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전도서에?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선을 행했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경외하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전도서 읽으니 왜 헛되다는 게 나와 있다면 그러나 그럼 공부 잘해야 뭐예요? 공부 잘해서 뭐 수석을 하든 하고, 올 A 플러스 받으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즉, 하나님이 먼저죠. 내가 하나님 알고,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칠 말씀대로 살면서 공부를 잘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무시해버리고, 내가 공부만 잘한들, 사장이 된들, 회장이 된들, 뭐하냐 이 말이에요. 결과는 지옥인데. 결과는 지옥인데.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 돈 많아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 못하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당 회장님은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더라. 그러면 안 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공부 잘하고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지옥을 향해 가면서 공부 잘하면 잘할 때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결과는 지옥이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 2층의 학생들 이해되죠? 헛된 걸 알아야 돼요. 헛된 걸. 생각해봐요. 헛되면 취하지 말아요. 우리 주변에 요즘에 이제 참 감사하게 극장들 많이 이제 안 가고 끊어버립니다. 극장도 많이 끊어버려요. 혹여 갈 때도 있죠. 정말 좋은 영화 나올 때 있어요. 좋은 영화, 감동을 주는 선해, 이런 영화가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가도 누가 뭐라고 않죠. 하지만 그런 게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거. 그리고 보면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쁜 것들만 있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거죠. 순종하면 복인 거예요. 그거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의 새로운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참된 위로부터 기쁨과 평안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영화이고 세상 거는 잠시 기쁨이에요. 잠시 기쁨이고 또 안 보면 끝나면 또 허전하고 외롭고 또 무언가 취하고 싶고 놀아도 그때뿐이고 놀고 나면 또 놀고 싶고 오전에 놀았는데 또 오후 되면 또 놀고 싶고 또 내일 되면 또 놀고 싶고 취하는 거 계속 빠져만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이런 거는 잠시가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자,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생의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죠. 이런 말씀들을 명심해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다 명심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얼마나 잡초 가치 없어요.
풀 얼마나 가치 없어요. 가을만 되면 시들해지고 겨울 되면 다 죽어버리고 뿌리만 남고 이제 봄을 되면 싹트고 좀 하지만 다 풀은 뭐 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요. 잠시예요, 잠시. 지금 사는 잠시인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끝없는 영원한 세상. 풀과 같으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 피었을 때 잠시죠. 저희 기도처에 참 열심히 꽃 심었는데 이제 실망이 가더라고요. 실망이. 여름 한철. 죄송합니다. 봄 한철. 철쭉꽃. 봄 한철이에요. 그건 좀 오래 핀다고 철쭉을 많이 심었어요. 몇천 그루. 근데 그거는 한 20일 가요. 뭐 시들해지기까지 치려면 한 달은 가고 근 20일은 볼만해요. 그래서 이제 20일 이 기간에 잡아가지고 전에 이제 교회 청소했던 사람을 불러서 식사 이렇게 대접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국화꽃 뭐 또 장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들하더라고요. 그것도 몇천 그루인데 보면 피었다 쳤다 곳곳에 가지고 한꺼번에 쫙 안 피니까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봄 한철, 4월 말, 5월 초, 이 한철 한 20일 동안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래요. 꽃도 그냥 피었다 금방 시들해지고. 그 아무리 이 세상 영화라도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권세, 명예, 부가 있다 해도 인생은 바로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것을 취하려고 얼마나 나쁜 마음 가지고 해갑니까? 도적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앞서서 사기를 쳐서라도 벌려고 하고 어떻게 그냥 시기 질투 미워 어떻게 쾌게 버려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를 가져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참된 가치와 생명을 얻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며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언제 병들지 몰라요. 언제 병들지 몰라요. 언제 교통사고 날지 몰라요. 우리나라 교통사고도 세계의 뭐 참 자랑인데 1위라고 하는 자랑. 언제 교통사고 날지 몰라요. 언제 오토바이 칠지 몰라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가끔 사고 잘 나던데 나는 아무리 잘 탄다고 해도 다른 차가 와서 봤는데 어떻게 해요? 붕 날라서 떨어지면 그도 말씀대로 살았다면 치킨받아도 괜찮은데 안 그러면 그냥 머리부터 깨지는데. 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은 물론 육축까지 다 멸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욕심을 쫓아 좋은 육축을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이 일에 대해 엄히 책망하시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매달려서 애원하기는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99년도에 뭐 방송 사건이든 여러분 성령해방교회 모욕한 사람들이 제 앞에 와서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중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성령해방교회 모독은 참 제사함이 없는데 용서가 없는데 혹시 중심으로 와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편지 하나 던져주고, 아니면 말 그냥 나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했습니다. 끝나지. 얼굴에 눈물 한 방울, 그 눈물 난다고 통에 잡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을 찢는 죄송함과 그다음 애통과 회개를 하며, 내가 왜 그렇게 목자를 판단하고 정지했던가 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치료해 주시리라고 보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저 범죄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건 덮어두고 일단 백성들 앞에서는 왕으로서 위신이 설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는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백성들이 인정하니까 나와 동행해서 동행해 달라. 그래서 나의 왕으로서 위신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겸비한 자세입니까? 이게 회개하는 마음입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럴 때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상황에서 사울은 오히려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성의 자랑을 쫓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기가 쉽지요. 그러니 세상의 육을 쫓아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했죠. 주 안에서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이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입니다. 또 듣는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자랑이지요. 간증하는 것도 주 안에서 자랑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병들고 연약했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사기도 치고 도적질도 하고 살인도 했으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이단에 여하튼 얼마나 전에 나쁜 행동한 거다 간증하잖아요. 그만큼 위치에 있으니까 감추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이러이러한 악한 자였다라고 다 드러내잖아요. 그게 간증인 거지. 대부분 보면 숨길 거 딱 숨기고 간증한다고 해요. 좋은 것만 뽑아서 간증하는 사람 봤어요, 날. 좋은 것만 뽑아서. 자기 옛날에 악한 거, 잘못되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런 거는 다 감춰버리고 좋은 것만 드러내서 간증,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영광받는 거지. 그 어떤 사람들 보면 내 할아버지는 교회를 짓고 내 아버지도 교회를 몇 개씩 세우고 했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옛날에 내가 이렇게 악하게 짓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거는 싹도 안 해요. 그런 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겠어요. 드러내려면 간증을 하면 제대로 드러내요. 저는 책에 기록해가지고 내 책자에 다 있잖아요. 똥물 먹은 까지 있잖아요. 똥물 먹은 까지. 굳은 것까지 있잖아요. 여튼 보살이 와가지고 그냥 춤추고 난리하면서 그냥 기도원장님 여하튼 병 물러가게 한다고 그냥 내 머리맡에다가 그냥 칼을 그냥 고치라 않나. 병 물러가게 한다. 그때는 이제 우상 섬기고 그런 거 말지 진리를 모를 때니까 하나님 영접하지 않은 때니까
별거 다 해본 거잖아요. 내 추한 과거가 다 들어있어요. 내 간증책에. 그게 간증이죠. 감출 거 감추고 좋은 것만 드러내 자랑하고 이건 간증이 아니죠. 나는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도와주셔서 사업터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성실히 행했더니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사랑받고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전에는 공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중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적이 오르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정 불화로 파탄 직전에 있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다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개인 자랑이 아니에요. 내 허물 있는 거 다 들춰내고 그리고 영광 돌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 강한 거 뭐 뽐낼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비록 자신은 약하여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랑할 것을 더 많이 주시죠. 감사도 늘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넘쳐 또 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아버지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대로 해봐요. 그러면 뭐 아주 축복이 그냥 넘쳐요. 어디나 복이에요. 어디나 복.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순종을 안 하고 가르쳐줘도 믿음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복받게 해줘도 여러분이 순종 안 하니까 문제고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랑하는 게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냐? 제가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것이 있거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다 이런 거를 전 자랑하자. 이런 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는데 내가 그냥 능력이 권능이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손을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속에 눈 뜨고 나 그렇게 자랑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해서 속에 눈을 뜨고 펑으로도 말을 하는 것이고 귀신도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왜 한다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능력을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 그거는 주 안에서 자랑이 아니고 자기 영광 받게 자기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지극히 담대하여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자랑했지요. 그 자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것만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드러나려 하는 자랑도 이생의 자랑에 해당합니다. 가령 축복받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행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알아주기 원하는 표현들이 드러납니다. 혹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듣고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많이 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요.
이럴 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 같으니 자랑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속마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한다면 이런 것도 성령으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익한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겸비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상대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 누가 사랑받으면, 영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쁜 거예요. 누가 사랑받으면. 근데 육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는 건 기쁘고 좋아요. 남이 사랑받으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와. 이 아주 못된 마음인 거예요. 영의 마음은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낮아지고 섬기고 주려고 하는 마음. 누가 칭찬받고 사랑받아봐요. 그러면 영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받는 거 아닌데 너무 좋아해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자기가 사랑받으면 좋아해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남이 받는 거는 시기 질투가 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빼내버려요. 얼마나 악한 심보니까. 나쁜 심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취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보암직하다는 것을 안목의 정욕을 나타내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그 지혜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것이니 이생의 자랑을 나타냅니다. 원래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가운데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 행동으로 따먹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범죄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이 세상과 세상 정욕을 계속 누리려고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달고 좋게 느껴지고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이 시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아깝고 좋은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취하는 것이 아무리 좋게 느껴진 늘 순간의 쾌락에 불과합니다. 또 끝나면 또 허전하고 또 찾아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허전하고 계속 반복.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육을 취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니 축복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없지요. 그토록 많은 권능을 보고 들었는데도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처럼 유구 방법에 의지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끊고 육을 벗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영으로 채운 만큼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요. 헛되고 썩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다 벗어 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것만을 마음에 가득 담아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한자연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다 살리자고 하는 말씀이요. 아버지, 정령의 영원한 영생, 생명, 천국을 이끄는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명심해서 꼭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죄로 간영되고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미혹받지 않으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정령이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나 죄종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든 아버지 또 학생들이든 초등학생이든 어린아이든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안수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들함을 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또 1번 유승일 목사 10월 27일 이단 만민께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건태 목사 아버지 11월 3일 마이주루 만민께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박정자 임파선 부종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필리핀 조찬영 목사 10월 26일 마닐라 톤도 지역 목회자 세미나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알프라비나 백반증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조세핀 디오제니 정신 이상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이태리의 불나다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한 가정이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김정옥 권사 10월 27일부터 21일 금식도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21일 금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수의 물로 공급해 주시고 금식들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류리제 가정복음화 이루며 며느리 창의 치유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 간도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간음기 철저히 빼내게 도와주시고 정욕도 철저히 빼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보지 않을 거 보지 않고 끊을 거 끊어버려서 아버지 안목의 육신의 이생의 자랑 철저히 끊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피질약들을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와 나의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주님 닮아가도록 잃어버린 아버지 형상 찾도록 축복해 주셔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를 짓고 죄를 쌓아간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악들을 뽑아내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도 두루 평안 주시고 다음 주도 두루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